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추석. 네. 네. 오늘 내일 마지막까지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석 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투닥이고 싸우는 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추석 가운데 싸우지 말고 행복한 정말 즐겁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추석 연휴라서 어디 멀리 가신 분들 많을 줄 알았는데 원래 오시던 분들이 거의 오셨고 많이 안 빠지셨고 게다가 더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모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이균 집사님 가정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한경숙 권사님, 김기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막내따님 가정도 이렇게 김은희 집사님 가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준 장로님, 박혜영 권사님, 아들 되시는 김태환 집사님 이렇게 가정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둘러 가시다가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다 같이 이렇게 세 가정이 일어나실 때 얼굴 한번 보시고 박수로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추석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대로 쭉 가던 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산부인과 가서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에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숨 쉬는 걸 심지어는 배워야 합니다. 운동하러 가면 운동 코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면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자세도 중요하지만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건강이 나빠질 때 그때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거 막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수면 무호흡증, 잠잘 때 숨을 끊고 숨을 쉬지 않고 자는 거, 그거 고쳐야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 숨을 쉬면 그 숨을 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은 사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그 권세 가운데서, 중생 가운데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폐를 가지고 숨을 쉴 때 중요한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이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 인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죄를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 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했다. 모세는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관계, 더 발전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대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답답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확장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확장됩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분명하게 지겠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울이셨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확신이 생겼으니까 더 기도하는, 더 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를,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을 끊이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하면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 가시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들은 당연히 자립심을 기르고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례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예의가 바른 사람에겐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왜요? 그 상대편이 좋게 보니까, 호의를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도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그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액츠법을 거기다 넣었어요. 영어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불평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시작하면 싸움이 되죠. 그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여러분, 칭찬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카네기 인간관계 이론의 첫 번째 첫 스텝이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내 삶에 없어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있으니까 조금 편하긴 한데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날로 소박을 맞게 될 거예요.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김영석 목사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를 깨는 일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 자백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것, 이렇게 갚으신 것, 이렇게 도와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관계, 이런 기도의 스텝, 4가지 스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개발하셔야 돼요.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드는 건 주기도문을 내가 외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끝, 나는 오늘의 주기도문 마쳤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정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전능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신들의 이름보다 더 영광스럽고 높고 거룩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알려지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받고 우리 가정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받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얼마나 가득가득 꽉꽉 차 있는데 일용할 양식 오늘은 안 구해도 돼요? 한 달은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밥 먹는 양식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해야죠. 여러분 관계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필요하다는 관계적인 그런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도록, 관계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정서적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딱 깨달으면 머리가 열리는 것 같으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만족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먹는 건 너무나 풍요한데 마음이 허전해. 그러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만족,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족감도 우리 예배에 다 참석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도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이 부족한 영혼이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전도사 때 사역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안수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잘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나를 칭찬해 주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나와 싸웠던 그 안수 집사님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승질이 들어온대 내가.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잘한 거, 디펜스할 거, 방어할 거, 그분을 공격할 거 그런 거 막 적어놨다가 다 지우고 제가 잘못한 거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 다음에 뵀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안 보려고 하셨던 그분이 제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에 다시 돌아서셔서 울먹이시더니 눈물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들 보기엔 되게 이상한데 남자들이서 부둥켜 안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둘 다. 예.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운데 저를 제일 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되셨고, 떠나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일 없고 용서할 일이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마음껏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넉넉한 가슴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 때, 악에 들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깊이를 길러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띄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번제단에 갔다가 물두멍에 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더욱더 깊게 새기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방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딸의 죽음, 그 다가올 죽음, 그 질병 가운데 가슴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형제자매 믿는 자들, 교회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그들의 죄가 있다면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그들이 병 걸렸다면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병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래요. 사랑하며 기도하래요. 왜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복음의 원수 중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울,
그때의 기도 받았더니 그 기도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은혜 받잖아요. 서신서 그 위대한 말씀이 그 원수였던, 그러나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변화된 그 복음의 원수 사울, 바울 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자,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구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네. 제가 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운대요. 교회도 보고 어디도 보고요, 성 밖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쉬지 않고 그렇게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대요. 이 말이 뭐냐? 여호와가 그러면 건망증에 걸리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주 잊어버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잊지 않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부르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끈끈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안 되는, 응답하시면 안 되는 그 영적인 견고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그렇게 긴밀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 구성원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교회가 깨어있게 되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적인 부흥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각성하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각성하면, 영적인 부흥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에서 누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이시게 되는 일들이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선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깨움, 하나님이 회복하신 복음 가운데 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를 주야로 잠잠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한 사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야로 잠잠치 않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하는 일.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중보자들의 모임을 만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짐을 지고 교회의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아시다시피 재앙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빈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 멸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두신 질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인도네시아의 빈다아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우리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그곳을 계속해서 땅을 밟고 기도했습니다. 땅을 밟고 기도하고 또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쓰나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운 땅이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다른 쪽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다시 그 땅을 품고 그 땅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보내주는 물자들을 가지고 지진으로 해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빈다아체 지역이 강력한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줄 모르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진과 해일의 현장 가운데 와서 돕던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환난과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붙들고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죽어마땅한 범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받아 마땅한 그 지경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요? 아브라함도 보여준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50명, 의인이 50명이어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어도 주님 그렇게 그 땅을 멸망을 시키시려나이까? 주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살려주시는 셈치고 그 보호하시는 셈치고 그 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는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결렬된 곳이니까, 무너진 곳이니까, 깨어진 곳이니까, 부서진 곳이니까. 시편 106편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은 다 멸망당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하신 모세,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절 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단어가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번역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원어로 페레츠라는 단어예요. 페레츠라는 단어가 뭐냐면 균열, 파열, 갈라진 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가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왜 갈라졌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양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이들의 용서를,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이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드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신체가 결박당한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에요. 1945년 우리 독립하고 나서 50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재건하기도 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한 미국인이 왔어요. 수많은 미국인이 왔지만 그 미국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 땅의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잔인하게 그렇게 낭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미국 땅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다만 내 마음이 자비가 넘쳐서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내게 느껴져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전쟁의 참상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를 꼭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 땅을 향하여 마음이 무너지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물질을 드리게 하고 그 물질이, 그 헌금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그렇게 베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허브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바피어스 목사님이고 그분이 세운 단체가 국제선명의 월드비전이 되고요.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땅이 먹고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렬된 이 땅,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더니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무너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 안타깝고 무너진 데를 향하여, 결렬된 곳을 향하여 서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